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얼마 전부터 좀 이렇게 카네이션이라도 좀 달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버이날 지나고 다시 쑥쑥하게 뭘 또 그거를 달고 그러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섬기는 마음은 카네이션 2,000송이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산고의 진통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하오며, 또한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님들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의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드립니다. 11장 찬송.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98문 교동문 제98문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 깊이 생각하면서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304장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것이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김광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분주하고 슬픈 나날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작은 나라에서 이념의 갈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과 이념의 상처에서 나음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정을 경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치고 보완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오나 후일에 우리의 아들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하여야 할까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신 주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옹호론과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법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이 더럽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닫아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여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만 탓할 것이 아니요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직장과 재물과 권력이 혹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아니하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깊이 고뇌하면서 비춰보게 하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찾아가 주옵소서. 혹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거나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자와 더불어 연합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그리하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회복시킨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6.25 전쟁으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풀뿌리도 먹을 것이 없었던 지독한 가난과 기근과 무지에서 회복시킨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고난의 떡을 씹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이곳저곳에 썰기도 하고 닦기도 하며 어떻게 하면 주의 전을 더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산제사를 드리고 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집을 닦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방해학 장로님, 장로의 귀한 직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였나이다. 이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음을 주시옵고 은혜에 충만케 하시오며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것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여기 이곳 주의 전을 넘치게 하시옵고 온 통영시를 적셔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5월 8일은 우리나라가 부모와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공경하자는 의미에서 어버이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나라 중에서 이렇게 어버이날을 정하고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또 섬기는 이런 교회들과 나라들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통로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 그것도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젊은 부모님에게 좀 효도 좀 하지 그래 하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부모입니다 이러더라고. 지도 부모라는 거라.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죠? 그런데 니는 앞으로 저기 네 후손들이 자라나서 또 그때 되면 안 해주겠나,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놓고 이런저런 의미에서 가족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굶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다행한 일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잊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다면 여기 단 5분, 10분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숨이 막히면 죽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 5분, 10분도 살지 못하는, 공기가 끊어지면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지만 어제 하루를 지나면서 공기의 소중함, 숨을 쉼의 소중함, 산소의 소중함을 몇 번이나 느끼고 몇 번이나 감사했습니까? 제가 이래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니까 또 센치멘탈리즘이 발동해가지고는 참 제가 또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 갔다가 오기 전에 짬을 내가지고 횡간히 실로암 공원묘 납골당에 갔더니 이 여인이 금방지게 목사가 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더라니까. 왔나 소리도 안 하고. 얼마나 금방지신지. 좀 일어나라고. 왜 가만히 있냐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왜 그러냐고 호통을 좀 질렀지만 참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은 남자도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더만 제가 어떻게나 마음이 상해지는지. 여러분 그러다가 또 차를 타고 운전해서 커피 오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듯 모른 채 잊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절대로 못 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일체가 되어져 있다는 것, 나와 너무나 밀접하게 가족들이 있다는 것, 이 가족들이 없으면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잊혀져 가는 것에 잊혀진 상태로 있는 것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말하는데 별로 돈도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말대로 좀 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정말 고맙소. 누가 그랬습니까? 니는 해봤나? 내보고 그랬죠? 제가 안 해봤습니다. 여보 정말 고맙소. 이제 지금 해봐야겠어. 쑥스럽네, 그죠? 당신 때문에 나는 항상 마음이 든든해요. 웃으신 김석영 권사님 해봤어요? 봐라,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너무 소중한 것들을 자꾸만 너무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편지를 쓰거나 말로 전달하는 일들이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란다, 그런 말들을 좀 쉽게 하면서 사랑의 정을, 가정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가면, 활력소를 이루어가면 참 좋을 텐데 요즘처럼 복잡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잔잔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늦기 전에 좀 잘 깨달아서 이런 말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도 모르는 아주 쌍놈의 종교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잘못하셨습니다. 기독교야말로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님을 대적하며 부모님에게 욕을 하며 부모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공중 앞에 끌어내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은 불효막심 배은망덕한 자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녀를 죽이라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부모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 외에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그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할 정도로 경의를 표하라고 하는 효 중에도 가장 여러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 세상 사람들은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야 있지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진짜 효도일까요? 저 미개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저 정말 문명과는 담을 쌓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중에서, 그 벌거벗고 사시는 그분들 중에서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에다가 무덤을 쓴다든지, 혹은 여러분 자기 집 안에다가 여러분 납골해서 간직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 모시거나 아니면은 찾아올까 싶어 저 먼 납골당에 모시고 말지요. 이게 진짜 효도입니까?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거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종손 아닙니까? 저는 제사 구더기 속에 살았습니다. 1년에 20번도 넘게 제사를 지내더라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작은 할머니들을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할 때 전부 다 5번씩 다 같이 제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 제사인데 왜 이렇게 밥을 5그릇이나 떠놓죠? 그랬더니 보니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셨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한 번도 먹고 가거나 한 톨도 없어지는 것 보지 못했고, 그거 먹으려고 제가 밤에 12시 넘어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요, 그냥 정말 다음날 학교 가서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그 다라이 같은데 막 비빔밥 해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재미만 제가, 그래서 저는 할머니 잘 죽었다 생각했어요. 왜요? 잔치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냈거든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까?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효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라도 뭔가 잡수실 힘이 있으시고 여러분 행동하실 수 있을 때 효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할 것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진짜 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라도 다 효도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제가 어른들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저도 지금도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생각에 영원히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연로하신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 건강이 좋아지면서 부모님들의 연령이 많이 높아지시는데 그분들에게 효도를 해야 될 자녀들이 이제는 몸이 아프고 병에 들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안으로 뜬 것이 요양원이다 요양병원이다가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진실한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답을 풀 수 없는 게 저 자신의 지금 숙제 중에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길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부모 공경과 축복이 있는 가정.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자녀된 자들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 속에다 숨겨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통로라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막론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게 되어지는 복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야야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해버리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가 됩니다. 이유인즉슨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고 부모님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고 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복음 전도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효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니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저는 효자입니다. 예?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렇게 욕을 들어먹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치부 던져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별 보잘것없는 저를 통하여 우리 모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던 그분이 1년에 성경을 7번 8번 읽으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다 하나님 앞에 아들이 보기 싫다고 갑자기 가버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공경한 효자이라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제가 칭찬받는다니까 배가 아픕니까? 와 이래 꼼짝 안 하고 좀 더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집에 이 아버지가 이유 없이 옆집 아저씨를 미워하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옆집 아저씨는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이 옆집 아저씨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알아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RH-0이라고 하는 피를 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데 이 피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옆집 아저씨 이야기 들었습니까? 들었지.
그 지금 수술을 못 한다고 했다는데 그냥 죽어야 돼. 아니,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병원에 가서 제 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 그 인간은 내가 주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야. 그거 안 돼, 안 돼.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 만약에 네가 그 사람한테 피를 주다면 오늘부터 네하고 내하고는 끝난다! 그러고 막 그냥 아버지가 노발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준 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온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가는가 안 가는가 살펴볼 거 아닙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는데 어느 순간에 좀 방심한 틈을 타서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헌혈해서 이 아저씨는 수술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불효입니까 이게. 진짜 불효죠. 아버지 말을 거역한 거니까. 그렇습니까? 얼마 지났을까요? 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하는 자리에 이 옆집 아저씨가 느닷없이 뛰어들어온 겁니다. 내가 피를 줄 테니 이 아들 빨리 수술해달라고 막 그냥 간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피를 주면서 살려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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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발 연신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옆집 아저씨 하는 말이 당신 아들 하나는 참 멋진 아들을 두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복음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효도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것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게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자기가 살게 되는, 자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닦여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일들을 아버지가 받게 된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나에게 잘해주고 잘못해주고에 상관없이 그래도 공경해야 되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주의 백성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을, 부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물어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부모에게 잘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이 복을 받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그 영혼을 살려준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영혼이 잘 됨과 동시에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영생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지만은 네가 적어도 땅에 살 동안에는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그래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어떤 버러지 형상의 모양으로 바꾸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켜가는 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절대 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세계의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거예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5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축복의 약속을 숨겨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통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꼭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겠는데, 이 누림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있을 동안에 어떤 때는 좀 마음이 급해서 투덜투덜하며 짜증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저의 연약함 때문인데.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계시다 보면 한 입에 든 혀도 물리는데 좀 다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풀고 다시 또 여러분 교제를 이루면 그건 결코 우리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마음에 새겨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 내려가고 축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참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전에 무슨 이런 이야기 있죠? 고래장이라고. 그래서 저기 부모님을 저 산에다 치개를 치고 가서 버리고 오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가면서 그냥 이 뭡니까? 나뭇가지를 하나씩 꺾더라.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꺾습니까? 야야, 나중에 돌아갈 때 네 길을 잃고 싶어서. 그거 보고 가면 괜찮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때 이야기고요. 요즘에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치매가 심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 딸이 계셨는데, 이 따님이 정말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했어요. 그런 사이에 이 딸도 사람인지라 어머니가 재미있는 노란색 냄새 조금 나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시면서 막 이러실 때, 엄마 왜 이러노 엄마 니 죽고 내 살자 이러면서, 니 죽고 내 살자 말이 되나? 어쨌든 그러면서 막 어머니는 턱 내일을 치시면서 막 하소연을 울면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제 바깥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데, 또 이제 이 어머니가 실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살 딸아이가 있다가요, 그 할머니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내가 왜 이러노? 니 죽고 내 살자. 6살짜리 아이가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 참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꼭 해야 될 일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생일날이나 용돈 주면은 아이고 괜찮다 하고 이리 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고맙다 하고 얼른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저것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고 혹시 남으면 저도 하나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칼치 대가리만 얻어먹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녀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축복이 있는 가정인데, 부모 공경과 축복이 있는 가정인 두 번째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씀으로 옮겨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가 있는 반면에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권리만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무가 있지요. 부모님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의 이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다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바른 신앙에 대해 삶의 모습을 물려주셔야 될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본과 더불어 훈육이 있어야 돼요. 주의 교훈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의 축복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줘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만, 자기 가정만 챙기는 모습을 말고 하나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평생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저들에게 잘 양육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앞으로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깊이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양육하는 기회를 좀 놓쳐버리거나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하여서 지금 어른이 된 이후에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젊으신 여러분들, 아직도 중고등학생을 넘어가지 아니한 자녀를 두신 젊은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본과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또 연세가 더 많이 드신 후에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학문적으로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공부 안 한다고 맨날 공부해라만 이야기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분명히 인식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공부의 목적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신중하게 나누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수업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그 총리의 수업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받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수업들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조건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부모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참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나는 바람풍해도 니는 바람풍해라, 어떻게 자녀들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은 자녀들을 두신 아직도 젊은 축에 속하시는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도 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틀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는 평생 여러분 고생하며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어머니 스잔나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잔나 여사, 이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는 평생 부인을 한 번밖에 안 두셨어요. 기억하세요? 한 번밖에 안 두셨다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없었어요. 스잔나라고 하는 부인 한 분만을 두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인 한 분 스잔나 밑에 아이가 17명이. 꼼짝도 안 하십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는 어머니 한 사람이 아이를 17명 낳았다니까요. 그런데 17명 모두 다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7명 모두가 이 사회의 지도자, 그 사회 당시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요소에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한 명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국어 공부를 시키는 대신에 성경을 펴두고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글자를 가르쳤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문장을 가르쳤었고,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었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불세출의 신학 서적들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신학책을 비롯해서 불세출의 엄청난 신학 도서들을 새기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초석을 놓았던 AD 400년에서 500년경에 살았던 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분인데, 이 아들이 방탕한 길로 나아갈 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어떤 사람은 기록하기를 그 눈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양육과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거스틴을 만든 것입니다. 젖먹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꿈을 주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당시 시대적으로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다음에 얻었던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라고 하는 사람, 그 기도와 양육과 결단들이 결국 한 세대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요즘 시대는 요즘의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화가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신혼부부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이랬더니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가는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얼굴에 빛나는 모습을 그리면서 사랑을 그렸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화가는 나아가다가 전쟁터에서 폐잔병으로 돌아오는 군인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서운 전쟁터가 변해서 누렇게 변한 곡식이 뒤덮여져 있는 들판을 그렸고, 농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추수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 자녀들이 그를 보고 달려 나와서 팔을 벌리고 가슴에 안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의 아내는 어서 오라고 따뜻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는 겁니다. 식당에 앉아서 아름다운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축복하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이름을 가정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진짜 효도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잘, 젊은 부모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 부모님들이 지켜보면서 진정한 효도를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만 행복하게 이 세상 한순간을 살다 가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자손들이 강물의 강물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사명, 책임들을 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여러분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의 기도를 부모님들과 교회의 어르신들과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잘 이겨 오늘에 이르도록 이어주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따뜻이 감사 안아주며 하나님 앞에 다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의 꽃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2분,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배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다시 살림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 되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평생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이 있게끔 인도한 귀한 아버지 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을 숨겨놓으신 부모 공경과 순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따뜻이 감싸 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은혜가 되어지는, 보기만 하여도 위로가 힘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가문들 이뤄가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물처럼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다하시고 간절히 소원을 비켜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효가 사랑이 은혜와 위로와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부모님들과 모든 자녀들, 자손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한평생 주님 앞에 살기가 쉽지 않지만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도 언제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귀한 말씀 이제 이미 4절 하겠습니다.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기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소중한 예물을 주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복이 되어지심을 믿는 그 고백을 담아 주께 드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제 형편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 이기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 아름답게 결실하는 복을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담아드린 소중한 예물들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감사가, 그리고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는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승리 그 외에도 다른 목적 예물을 드린 것 일일이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집행되고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마음껏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이남전도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남전도회가 후원하는 고성동부교회 정운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예배, 교회 예배와 행사 안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잘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식사하며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각 기관장 재량으로 모이시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참석 지침을 계속해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청소를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합니다. 꼭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와 들어가는 방법들을 우리 통영시민교회 치면 들어가십니까? 아직 안 들어가? 다음에 내와요? 예.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나 검색창에 보면 핸드폰에서는 안 돼요? 핸드폰에서도 통영시민교회 탁 치면은 탁 티 나온답니다. 그래서 좀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에 오신 분 중에 지난주 설교를 목사님 왜 안 올라갔습니까? 유튜브 안 되는데 막 이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영상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창 대회가 5월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죠. 가족들, 구역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팀을 묶어서 혼자 독창은 가급적 안 됩니다. 가급적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팀을 이뤄서 가족창이니까 이루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정기노회에서 저와 우리 안수천 장로님이 고신총회 파송되어지는 그게 잘못됐습니다. 총회 총대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학생 인권조례가 아닙니다. 경남 인권조례에 가 제정이 되어졌는데 현 여당과 정의당이라는 이 모든 당들이 이렇게 전적 100% 찬성을 해가지고 아마 통과가 되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되어진 상태인데 이게 폐기를 해야 됩니다. 안 폐기하면 이거 지금 기독교가 앞으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여러분 잘잘못을 구별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당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좀 균형을 좀 이루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나쁜 경남 인권 조례에는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여러분 이 학교 안에 모든 이슬람 이 기도실 학교 안에 교회도 짓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짓는 것, 할랄 식품 관계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도록 이 경남 인권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남 인권 조례가 제지되지 말아야 되는데 폐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금 서명을 하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옆에다가 그 내용 관련된 것도 뽑아놔오세요. 서명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왜 방해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폐지를 하는지 꼭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정부 차원의, 정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오시게 되면 동영상을, 지금은 좀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동영상을 여러분 상영하도록, 이게 뭐 때문에 반대가 되는지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법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여당 도의원 전원, 정의당 전원 찬성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이슈화가 돼버렸는데, 뭐 그 사람들은 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방식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봉평동, 도남동은 따로 했지만 나머지 시내는 한쪽으로 하게 된, 그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 여러분 핸드폰 문자에 박옥수 세미나 이거 들으라고 여러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곳에 이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옥수는 유병헌과 다른 구원파의 아주 중요한 이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금 3대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목사인 저에게까지도 다 여러분 핸드폰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금 무작위적으로 공격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여러분 오대양 사건 이런 것과 다 연관된, 주식에서 세모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워버리고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고, 기독교 방송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유혹되게끔 해가 온다고요. 다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리 심각하게 이야기하는지, 이 심각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장로님하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앞에서 가면서부터, 앞에 나가면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할맨지 젊은 사람인지 잘 몰라가 그러는데 좀 나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실제 괴로움 찬송, 아니 찬송이 아니다 그치? 노래 부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깔아앉히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흘러주시고 자라
나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가 아들 땅 위에 근무하시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근무하시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없소라.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 아버지는 없죠?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하나 작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쨌든 모두가 정말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냐고 했더니 어머니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 부모님 여러분들 내가 젊은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받을 일을 자꾸 내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오면 목사님 우리는 안중에도 없죠? 그래서 내가 왜 안중에 없어? 있다 내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나라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지키며 부모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아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아름다운 길을 지혜롭게 잘 걸어오신 모든 부모님들과 이 부모님들께 효도하며 마음을 다하며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